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함께 성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가정은 서로 돕는 식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도 좋고 여보 당신이라도 좋고 집사님이라도 좋고 옆 사람을 부르면서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시작. 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구광철 지사님은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 집과 가족들과 나아가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정은 서로 돕는 식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만든 가정은 무엇보다 서로 의지하고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의지하며 성도는 교회는 성도를 의지하며 서로 돕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요. 사랑하고 더 귀한 것은 서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손꼽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분이 누구일까 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분이 있을까? 가족이어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끄트머리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하려고 하는데 복음성 가사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신문이 독자들에게 당신의 수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응답자 중에 나는 집을 사겠어요? 땅을 사겠어요? 개인 비자금을 만들어 놓겠다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물질적 희망에 관한 내용보다는 더 많은 도움을 남에게 베풀다 죽겠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1년이 인생의 마지막 한 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더 많이 갖기 위해 계속 몸부림칠 것인가 아니면 더 고귀한 일을 찾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실 오늘 총회에서 5월 초에 공문이 왔습니다. 오늘 셋째 주일날 생명 존중 주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출산 사명 주일로 지키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전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라고 합니다. 0.78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못 되는 것이죠. 또 달력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듯이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 21일, 이자는 남자와 여자고 1일은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 부부가 됐다. 그래서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부의 날, 생명 존중의 날, 그래도 사람이 부족하죠? 산부인과가 점점점 줄어들고 그럼을 통하여서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들 말합니다. 우리야 그런 것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피부로 크게 와닿지 않고 있지요.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개인 이기주의 혹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조리 문제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래의 가정과는 다르게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지만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오늘날 가정의 모습이 너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왜곡된 것은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음에도 마음의 평안과 여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가정이 왜곡되니까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지 못하니까 당연히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 귀한 생명이 가정에서 부모의 올바른 가르침과 행동을 보면서 또 부모와 형제 또 자매 간의 올바른 교제 속에서 의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인격이 형성되겠습니까? 가정의 화목은요, 그 어린 생명들에게는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인격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그 생명이 뭔가 잘못된 인격 형성으로 나아가느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 청년들에게 아니 왜 결혼 안 했어? 목사님, 우리 가정 아시잖아요. 그래, 알지. 알다마다 잘 알지. 아버지의 외도에 그 자녀가 심각한 상처를 받으니까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사상 속에 묻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5월달 한 달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정의 달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믿음이 있는 가정이냐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드는 건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셔서 함께 살게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낳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도우며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정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물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위안과 평안함을 얻게 되고 또한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가정에서 받고 사회로 나가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런 관계가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으며 이 거친 세상을 헤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야 하나님께 얻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가족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뼈저리게 느끼며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정은 서로 돕는 식구입니다. 돕는 식구는 각자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다른 식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요즘 혼자 사는 재미가 있고 신나고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가족이 필요한가요? 라고 말합니다. 예, 맞는 말이기도 하며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혼자 살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에게 얽매이지 않고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또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십니까?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설령 오늘날은 문명이 워낙 발달해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재밌게 살 수 있다 해도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것도 다 누군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위로하고 때론 희생하고 양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누군가야 우리 부모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이지요. 가정이 없으면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한때 요즘은 결혼은 좋은데 아이는 안 낳겠다. 결혼 생활은 유지 안 하고 아이만 낳겠다. 별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만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공간이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이 있기에 우리 자신과 인류가 존재할 수 있고 가정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의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 있는 가정 만들기, 가정은 서로 돕는 식구 만들기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전에 삶의 모습과 환경과 스타일이 다 다른 사람이 부부의 연으로 가족이 되었어요.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그 단점과 힘이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온갖 단점과 흉이 보이고 성격의 차이가 보이고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나고 급기야 싸우고 그럽니다. 그러나 현명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믿음으로 잘 조절할 줄 알고 이기고 싸움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부부가 팽팽하게 평행선을 그으며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능력과 평안과 여유와 안식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삶을 통하여서 가정이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끌어 가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둘을 짝지어 주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 속에 서로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서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에 서로서로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니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당연히 예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야 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 부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근데 이 말씀 전에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성장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복된 가정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을 통하여서 참 생명이 있는 가정, 참 기쁨이 있는 가정, 참 평안함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경 말씀이 삶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공간이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가정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개인이나 가족 간의 관계나 사회생활에서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분명 복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삶 곳곳에 흘러 넘쳐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요. 우주 전체가 정황무오한 유일한 법칙 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운행되고 있어요. 요즘 뉴스에서 여러분 듣는 소리가 뭡니까?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는 1년 강우량이 단 몇 시간 만에 쏟아져서 도시가 다 물바다가 되고, 또 어느 지역은 비가 너무 안 와서 정말 감으로써 어렵고, 이렇게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운행이 조금만 틀어져도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조 첫 번째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몸에 자녀, 토지, 가축, 성읍, 그러니까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믿음에 선다는 것은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열심히 여러분 이제 10년 성경 읽기를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그 끝에 가서 내가 그동안 성경을 어디까지 읽었나 쭉 보면 참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아마 착실하게 준비하고 읽은 성도들은 그 모든 변화를 다 느끼고 경험할 것이에요.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꽃이자 열매인 것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공경한다, 섬긴다 해도 예배를 무시하면 그건 거짓말인 거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과 능력과 존귀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의 온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꽃이며 열매이며 신앙생활의 종합 예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웃에게 축복과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희망과 용기가 매우 클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시로 축복하였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축복합시다. 서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임하게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의 몸은 살아있어도 실상은 죽은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속에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껍데기의 모습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껍데기가 아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마음의 책임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생명 비전 교회 위에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청년들의 취업과 학업과 결혼 위에 우리 학생들의 학업과 꿈 위에 아름다운 마음의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